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공주 또는 왕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인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며 민족의 여러 왕이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지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명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시점이 되어서야 사라에게서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물론 잘못된 것이었지만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꾀를 냈던 것입니다. 사라의 경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지만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섭섭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그러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되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결혼의 근본 원칙을 어기고 하갈을 드리게 하였고 비윤리적으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 하는 일들이 이러합니다. 인간의 생각에 아무리 지혜롭게 여겨지는 방안도 하나님께는 어리석기만 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또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경솔한 행동에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라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후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인이 죽은 나이가 성경에 나오는 경우도 유일합니다. 편견 없이 보자면 사라는 위대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사라는 그저 남편만 믿고 군말 없이 남편이 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고 가장의 신의를 버리는 일을 2번이나 겪으면서도 남편 옆을 계속 지켰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과 사랑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사라는 분명히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웃고 맙니다. 이 웃음은 이삭의 이름 18장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 그리고 결국 21장에 나오는 사라의 고백, 즉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이어집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고 기가 막혀 실수하고 믿지 못해 조소한 것이 결국에는 참된 웃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러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당키나 한가 놀라움에 웃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절망한 자리에서 희망을 주시고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녀를 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이가 자신들의 아이이며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육체와 능력에 대해 절대적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생명을 주셔서 그 약속이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일종의 언어 유의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의 근원인 아브람 때문에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그가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복은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이삭이 누릴 복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이 그렇듯이 이스마엘도 그 이름처럼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스마엘 모두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야기를 이루어드리는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완성되고 기대가 다 끝난 시점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내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약속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하여서 낳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약속으로만 난 자인 이삭만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내산의 언약과 같은지 예루살렘의 언약과 같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로 할례의식을 집행합니다. 23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로 그날에 이스마엘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날 포피를 베었고 이후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도 오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밝히신 대로 즉시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린 때로 어떤 일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고 하나님의 뜻도 망쳐버렸다라고 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꺾이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장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택해야 될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오지 말아야 했던 어렵고 황량하고 목마른 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하고 매일 우리에게 들리는 대로 또 깨닫는 대로 즉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벨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스마엘도 포피를 뵙니다.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종족이나 출신, 신분 때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99사가 된 아브라함과 89사가 된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으로 우리의 믿음은 전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보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아무 기척도 없고 이런저런 몸부림을 쳐보고 애를 써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살리시는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삶에는 푸른 풀밭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무겁고도 어려운 자리를 지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고 삶이 우리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참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며 약속을 잊고 말씀을 잊은 채로 조급하여 제멋대로 굴면서 하나님께 승인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낮추실 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